네, 이른 아침부터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주님 앞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연애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연애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노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노래는 바로 아담의 사랑 노래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 하와를 보고 갑자기 시를 읊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추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한마디로 아담은 한눈에 하와에게 반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런 제약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결혼하여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결혼은 일종의 경이로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만나는 그 기쁨과 행복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하여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단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애와 결혼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야기는 금방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할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 삶의 자리에서 자꾸 몰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셨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스스로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이웃은 그저 나를 높이는 데 필요한 보조 출연자 정도뿐일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그 이웃이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연애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 곧바로 연애가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서로에게 끌리던 그런 열기가 사라지면 권태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우리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흔히 결혼이라고 하면 연애 감정과 행복감 같은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 두 감정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행복과 연애 감정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결혼 생활은 금방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과 연애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금방 변하고 흔들리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행복과 연애 감정의 충족은 건강한 결혼 생활을 통한 이 부산물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아내와 남편의 1차적인 목적,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의 1차적인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굳이 결혼에게까지 이 복음의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성경 속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아내와 남편이 그리스도께 대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결혼은 이 결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여주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필요들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남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받을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게리 토마스는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이 말씀에 따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 여러분이 어떤 성질 급한 사람과 결혼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결혼을 통하여 성질 급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이기적인 사람과 결혼했다면 그것은 그 결혼을 통하여 감성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오직 겸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내가 예수님과 같지 않다라는 인식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결혼 생활에서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배우자의 성격이나 약점이 결혼 생활의 목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하신 것은 그의 약점이나 나와 맞지 않는 성격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여질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결혼은 사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흔히 에베소 5장 우리 2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것 봐, 성경에 아내들은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 당신 이거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여보 이것 좀 읽어봐.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당신 이거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5장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결혼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결혼 생활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우상을 사랑하는,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부인이 자란 가정은 어머니가 매우 깔끔해서 청소를 열심히 잘하지만 다른 가족들도 모두 정리정돈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가정은 집안 청소는 엄마가 혼자 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지럽히기만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자랐습니다. 그들은 서로 전혀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남편은 집안을 마음껏 어지럽히면서 부인이 다 치워주겠거니라고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왜 그렇게 정리정돈을 못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각각 상대방의 가치관과 자신의 가치관과 관심사, 자신의 개성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결혼이라는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부엌은 엉망입니다. 부인은 날마다 화를 내고 잔소리하고 불평하고 사랑을 주지 않고 죄책감만 느끼게 만들어버립니다. 남편은 고집불통이고 차갑고 게으르고 잔소리에 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우상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뒷정리를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아내의 반응은 점점 꼴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는 남편보다 깨끗한 부엌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원래 기대하던 것, 내 아내가 엄마처럼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도 아내가 그렇게 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보다 자신의 편안함과 체면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우상, 남편의 우상이 그것이 된 것이죠. 그런 아내와 남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동안 이 에베소 5장을 읽으면서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왜 우리 아내는 제대로 이 구절을 읽어보기라도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내가 마음을 열어본다면, 그러면서 내 내면의 소리에 조금만 귀를 기울인다면, 내 감정에 조금만 솔직해진다면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진정한 성화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과 연애에 복음과 신앙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때 그 결혼은 언약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계약은 무엇입니까? 계약은 상호간에 서로의 이익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약속을 맺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언제나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계약적인 관계로 끌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계약적 관계로 생각하면 우리는 아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 때만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내가 나에게 동의할 때만 아내에게 동의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내가 그 대가로 나를 섬길 때만 나도 아내를 섬기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언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결혼이라는 언약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50대 50이 아니라 100대 100입니다. 한쪽 배우자가 100을 채워주지 못하면 나는 거기에 맞춰서 나도 내가 채워주는 걸 점점 줄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닌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시작하신 그 은혜의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상대방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기꺼이 나는 100을 그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에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에서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방법이 가장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복종합니다. 복종이라는 말에는 어떤 명령이라도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네, 물론 남편들이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은 결정을 다 내리니까 전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그 질서를 신뢰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서 끔찍한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결과는 우리를 더욱 예수님과 닮게하는 성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아내의 짐이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말씀은 남편에 대해서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합니까? 네,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다정하시고 인내하시고 끝없이 자비하셨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셨고 스스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를 거룩하게 성화시킬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비하하거나 아내를 괴롭히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은 아내를 복음으로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언약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십니까? 사실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한 몸 되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주님과 언약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신랑 신부의 결혼의 서약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도로서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신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사실 세상의 부부와 같이
다른 세상의 부부의 관계와 같이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신부로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호세의 아내 고멜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세상과 불륜을 저지릅니다. 욕망과 쾌락에 몸을 파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실함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 이유 하나로 호세아는 끝까지 자신의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의 서약을 할 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서약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은 서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용서해야 하는 대상인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를지, 얼마나 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가슴에 몫을 박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인정하고 매일매일 씻어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영화롭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에베소 5장 이 본문을 읽으면서 희생, 복종, 나는 그런 거 못해,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원래 우리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셨습니다. 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순종하고 복종할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결혼을 심오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 속에는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에 대한 이런 신비한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신부를 구속하셔서 영광 가운데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엉망진창인 우리의 결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제 결혼에 대한 또 하나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혼은 우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결혼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가인의 죄로 이어졌고 가인의 죄는 람에게 죄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결론을 내리고 결국 스스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선택이 그 결정의 영향이 자기 자신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이야기를 희망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이 셋은 죽은 아벨을 대신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셋의 후손에서 의인 노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에서 셈이 나오고 셈을 통하여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그 백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혼과 가정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물려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 우주의 중심으로 삼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이야기를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야기를 물려줄 것인가. 다만 우리가 두 번째를 선택한다면 믿음의 유산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믿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덕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가족 중에 내가 유일한 믿음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당신을 전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할머니가 날마다 기도하시고 식탁에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 오늘 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지금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믿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도 스스로 믿음 없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행동과 선택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레이 오들런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중간한 기독교는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최악이다. 어중간한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죄를 알기는 하지만 구세주 안에서 행복을 느낄 정도로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다. 오직 전적인 기독교만이 행복하다. 아무도 부모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부모의 신앙 때문에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물론 아무리 나쁘고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람եկ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람եկ을 해치는 벌은 77배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그 베드로의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그래서 결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식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결혼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조상의 유산보다 더 나은 유산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입니다. 우리가 이 보물을 유산으로 받게 되면, 이 보물의 상속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어쩌면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연애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랑,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이 땅의 연애나 결혼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것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곧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그 복음의 은혜 안에, 그 능력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